안녕하세요. 별쌤TV입니다. 오늘은 휴거의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뭐 전휴거다, 뭐 중간에 휴거가 있다, 마지막에 휴거가 있다, 뭐 환란 후 휴거다, 전휴거, 뭐 중간 휴거, 휴 휴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제 휴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단 아니냐고요? 아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간과한 그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많은 책들에게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뭐 후련히 변화하리니 뭐 이런 부분이 휴거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부분이 휴거다. 이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사실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들어오면서 목사님들의 그 믿음의 배도를 많이 목격하게 됐죠.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를 폐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휩쓸려서 사실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취했던 그런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믿음이라는 게 행동이구나. 믿음이 행위구나.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면 그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믿는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진짜 읽어야 돼. 물론 그전에도 읽었지만 성경을 정말 성경에 도대체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일단 내가 알아야겠다.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 뭐 책에 써져 있는 거,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 다른 사람들이 써져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신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자들의 말들, 또 목사님들의 말들이 사실 신뢰를 굉장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7개의 대접이 또 쏟아지죠, 뒤에. 근데 이제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저는 이제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봐요. 한글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침례교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났고, 또 저는 침례교처럼 뭐, 방언이나 성령님의 그런, 사역들을 그렇게 터부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령님의 사역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 이건 찾아보세요.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언제나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걸 왜 모르고 지나갔을까요? 이걸 모르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가 된다는 말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데, 사도 바울이. 근데 전휴거, 뭐 중간휴거, 뭐 후휴거, 뭐 이런 논지를 펼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휴거의 날짜 때문에 코로나 때 사람들 막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뭐 다 준비해야 된다. 이거 뭐 먹을 거랑 막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주택 사가지고 내려가고 또 거기다 집 짓는 사람들 여러분들 막 몰려가가지고 집 짓고 그리고 그 재산 다 팔아서 그쪽에 갔다가 지금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셨다가 해외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로 가셨죠. 그때 굉장히 많은 뭐 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간 너무 그쪽으로 나가셨잖아요. 지금도 별자리 운운하면서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휴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뭐 일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악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지도 않고 그냥 여러 군데 그냥 노숙자처럼 전전하시면서 휴가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고 환란전 휴거가 정말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어떤 시험거리로 또 어떤 그 속임수로 다가온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환란전 휴거를 믿던 분들이 사실 지금 여태까지도 일도 안 하고 또 아니면 해외를 도피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막 전원주택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모아놓고 사실 저도 코로나 때 막 그 쌀도 막 엄청 쟁겨놓고 크리스찬들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진짜 마지막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참치캔도 엄청 많이 사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어땠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있었죠. 그쵸?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구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면 명확한 때를 알겠구나.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그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이게 어느 한 구석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분명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다 쏟아져서 여기에서 보면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도 다 타버린대요. 모를까요? 나무의 3분의 1이 타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뭐 그 산에 산불 같은 거 많이 나고 하잖아요. 지금 나무의 3분의 1이 탔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또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때는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겠어요? 크리스찬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진짜 두 번째 나팔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조금 있으면. 분명히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마지막 때인가요? 절대 아니죠. 성경을 괄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따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합니다. 지금 완전 마지막 때는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오늘 내일 한 이번 주 내로 예수님 오실까 말까 이렇게 걱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뭘 믿습니까? 뭐 별징조 이런 거 믿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한 거 믿고 따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다가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 길도 막막해지고 나 하나님이 따르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딴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망하게 돼서 그걸 또 하나님 탓으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쭉 지금 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 먹다가 죽죠.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그러니까 달 3분의 1이 또 별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서 그 3분의 1들이 다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지죠. 그쵸? 그 다섯째 천사는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아서 메뚜기들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게 되죠. 얼마나 이때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쵸? 어마어마한 날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 네 천사가 풀려나서 기병대 수가 2억인데 이 기병대가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전에도 죽었겠죠. 그전에도 사실 뭐 물로 죽고 불로 죽고 했는데 이때도 또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인구가 얼마나 줄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줄겠죠. 지금 인구의 3분의 1만 남아있는 게 아닐 거예요. 한 5분의 1만 남아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요한계시록 11장 7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이 일이 뭘까요?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여기 7번째 나팔 때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뭐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 세계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멸망할 거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딴 소리를 쫓아가냐고요. 절대 딴 소리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선지자든, 어떤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모두 다 모여서 이제 뭐 어디 가야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속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는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선지자들, 그 적그리스도들, 이상한 선지자들, 그 예수님을 대언하지 않는 이상한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지금 서 있는 분의 그 어떤 교회에 어쨌든 목사님이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사람이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만 신뢰합니다. 우리 진짜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한다고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이 7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때를 살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첫 번째 나팔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고 두 번째 나팔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고 세 번째 나팔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고 성경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사인이 있을 때 그때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른 곳에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